뒤에 앉아서 보니까 좀 반가운 몇 명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매일 너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어제 목사님께서 계속 간증해달라고 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도창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맛있는 거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1초도 안 걸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왠지 저는 좀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콜링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기 전에 직장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좀 주일에 교회하고 하루만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게다가 이렇게 귀하게 목자로 섬기시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또 막 전도까지 하러 막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부담을 주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정말 전도를 기쁘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도는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도를 해봤어요. 교회에서 하루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영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의욕이 상실돼갖고 나 전도를 다시 못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가 않죠. 사장님한테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것 같고 잘릴 것 같죠.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구원에만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전도 부담스러워 전도를 못해 하셨던 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그 일의 목적을 알고 인식하고 하는 사람과 막연히 하는 사람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어학원을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학원을 끊어서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영어학원에 앉아 있는가를 알고 그 수업을 듣는 사람과 막연히 그냥 영어 잘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이렇게 영어학원에 앉아 있는 사람과는 저는 그 열정과 효율과 성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꼭 그 이유가 분명하고 그 분명한 이유를 인식하고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렇다면 저는 감히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신앙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지니같이 생각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학원을 예를 듣듯이 삶의 목적을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고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목적에 먼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죄로 끊어졌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도록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꿈이 있으실 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계획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리스트의 가장 첫 번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위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업과 미래의 계획과 상관없이 가장 리스트의 꼭대기에 있어야만 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엄마 교회를 데리고 나갔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12살 때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완전 깡시골로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오두막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성경에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겠구나 하실 정도로 강한 성령의 임재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깊게 저는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문을 열고 오두막을 나오는 때 본 하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 시골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 하늘이 별이 이만해요. 우리가 하늘 보면 별이 띄엄띄엄하잖아요. 근데 별이 이만해갖고 가득 차 있는데 까만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하늘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축하해 주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 하늘이 지금도 머리에 사진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밖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저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구원을 받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못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인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지가 나 언제 봤다고 내가 목자 생활 몇 년인데 내가